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 것 같아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남녀가 다르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에게 정확한 공통점이 뭐냐?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래요.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뭐냐? 인생에 있어서 결론이 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딱 결론이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나 있어요? 그럼 어떤 결론일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결론이 난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을 매달았다. 그래도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은 있는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도 없고 그런 결론도 없이 나는 내가 노력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중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근데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구별된 자로 세웠어요. 그게 구약의 편으로 말하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 중간에 과정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뭐냐? 구약에는 출애굽을 말하고 신약은 십자가를 말해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표현은 광야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던 그 광야 땅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도식이 정해졌어요. 애굽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 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도식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 인원수는 다 포함되지 않아요.
20세 이상 된 남자만 인원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 된 자만 세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20세 이상 된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딱 2사람 빼고. 그 많은 숫자 가운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2사람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근데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네요. 왜 가나안 땅을 못 밟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탄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청종이라는 말은 뭐냐? 듣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사람의 기준이 있네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외모에 있다 그랬어요. 외모에 있다는 말은 사람들은 외모만 보느냐 그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눈으로 보인 것만 전부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병원에 가서 뭘 입에다가 씌우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돈 줘요, 돈 안 줘요? 돈 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산소 들이키고 계시면서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며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신약에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5개가 있다 그래요. 복음서가 5개가 있대요. 왜 그러느냐? 잘 들어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여러분, 내가복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이 복되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룻기서를 말씀하면서 새벽 기도 때 말씀하면서 한번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인생을 살면 헛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결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 때 모세를 따라 나왔던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에 뽑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탐꾼이 몇 사람이었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근데 보고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오늘 성경은 갈렙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가 왜,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유독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4절이 설명해 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하나님의 애정이 실려 있죠. 내 종 갈렙은,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멸망한 사람들과 달라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들과는 달라서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는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의 후손에게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이 뭐죠? 다른 생각, 구별된 축복이에요. 갈렙은 다 같이 광야에서 나오고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과는 어떻게 됐다?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그를 하나님이 더 구별시키고 그를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찾아갑시다. 민수기 13장 30절은 어떤 말씀이냐? 갈렙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의 보고가 남들과 또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여러 가지가 남들과 달랐다, 그렇게 표현해요.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머지 10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 땅 사람은 그 땅 사람을 보면 마치 고목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우리는 비참하다, 초라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10사람이었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3년 한 거 아니잖아요. 응? 물론 그렇게 짧은 기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10수년 이상을 했던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느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찾을 게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유독 그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처음 읽는 것 같은데 은혜가 되네. 그래서 우리가 언더라인 치죠. 줄 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살면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그 말씀 중에 유독 나에게 은혜가 되고 혹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가 되게 하는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를 살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했다. 제가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을 나타내 보시겠어요? 언제? 이 다음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살만할 때가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요. 오늘만이 내 것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옳지 않을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다가 죽은 사람이 못 살았던 날이다.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어제 이 땅을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삶을 못 살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신 이 날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섬기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갈렙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갈렙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다는 이 말 속에는 기쁨으로 따랐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죠?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어거지로 해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면 안 돼. 눈치 보고 드리면 안 돼. 내가 어떤 예물이 크든 작든지 간에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려면 내가 기쁨으로 드리면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인색하거나 우리가 아까운 생각이 들면 그건 온전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자, 찾아갑시다. 시편 37편 4절이에요.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예배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가?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섬김과 모든 감사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는 벌써 차이가 있어요. 오늘 갈렙이 왜 하나님도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과는 달랐어요. 그의 생각이 다르고 그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됐다는 말이 의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시켜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표로 인생을 살면 우리는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갈렙은 끝까지 지도자인 모세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 지도자 모세를 몇 년 따라다녔죠? 몇 년 따라다녔을까요?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40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이 끈떡만 하면 어떤 불평, 불만, 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이유를 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그 원망, 불평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가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거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세웠고 그 영적 지도자를 갈렙은 40년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에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못 받고 죽잖아요. 모세가 느부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너는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느라고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고 그랬으면 그 고생을 다 했으면 그래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이만 이곳에서 멈추면 좋겠다 그랬어. 모세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느부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눈으로 보고 죽습니다. 성지 순례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느부산에 올라가요. 저는 성지 순례하면서 두 군데서 내가 울컥했어요. 한 군데는 어디냐? 느부산에서 울컥했고요. 또 한 군데는 그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모압 땅에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오는 그 여정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그 중간 지점을 지나가는데 그 이제 안내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줘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걸어왔던 길이 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저쪽 끝이 까마득해요. 근데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길을 걸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딱 오니까 내 마음이 울컥했던 그 생각이 그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갈렙은 40년 모세를 따랐죠.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가 돼요? 여호수아가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하고 동기예요. 그러면 같이 고생하고 같이 정탐도 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은데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 자기는 그 후계자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좀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인간적으로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갈렙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 자신의 지도자 삼고 그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따릅니다.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갈렙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갈렙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찾아갑시다. 여호수아 14장 9절이에요. 여호수아 14장 9절.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모세로부터 축복이 와요. 그래서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봐요. 갈렙이 다른 점 있죠.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발로 밟은 이 땅을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가십시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교독합시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해 주셔요. 근데 그 축복을 실제로 누가 지키느냐? 모세가 그 갈렙에 대한 축복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갈렙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약속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복을 못 주고 죽은 거예요. 그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축복해 준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갈렙의 특징이 나왔죠. 14절 하반절을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갈렙에게 축복해 주신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쫓았느니라. 온전히. 민수기에서도 온전히, 여호수아에서도 온전히. 갈렙의 특징, 갈렙의 별명은 뭐냐? 온전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섬기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순간부터 딱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한 계단도 못 올라가면서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을 후퇴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복의 종류가 있네요. 첫째, 그는 건강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우리가 100세 인생 살고 80세, 90세를 보통으로 알지만 여러분, 이때는요, 건강 장수의 복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었어요. 아멘? 자, 찾아갑시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이에요. 자, 이 말씀은 갈렙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지 봅시다. 교독합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갈렙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벌써 몇 년 살았어요? 5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애굽에 나올 때 40세, 그 다음에 광야에 40,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5년, 그래서 더한 몇 년? 85년. 그래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85세가 돼도 내가 전투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장수의 복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냐?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그가 갔던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드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끌겠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네요. 그건 뭐냐? 정탐을 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해볼 만하다.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해? 우리 할 수 있어.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이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끄집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갈렙이 이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 앞에 우리가 서면 고목나무의 매미 같은, 그래서 뭐라 그러죠?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다른 10명은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다. 우리 해볼 만하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겠니?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내가 반드시 그를 가는 땅으로 들이시겠다, 끌어들이겠다, 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건강 장수의 복, 믿음의 복. 세 번째는 뭐냐?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자, 24절 하반절에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렙만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그의 자손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때에 하나님 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살고 나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것은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덤으로 우리의 후손까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내가 너희 후손에게 복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말한 대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너희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그 약속이 무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 후손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를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 중에 2사람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기에 자신도 복을 받았으며 그의 후손까지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갈렙은 그의 믿음과 신앙과 그의 마음이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남들과 다른 구별된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 주님, 나도 갈렙처럼 남다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다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